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아시는 집사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따라 부르시는 거 옆에서 들으시면서 같이 기쁘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독생자 예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맞춤만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말도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맞춤나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내 동일하신 주, 눈을 뜨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데 내가 지쳐 갈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보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나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보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 올려드릴 텐데 정말 이 찬양 가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게 같이 하나님의 그날에 내 모든 맘 다 내려놓고 내가 잠잠히 주를 묵상하는 그 놀라운 신분의 그렇지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오는 내 영혼이 자유함 주시네.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게 하네. 우리들의 목소리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게 하네. 마지막으로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희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저의 마음의 귀한 밭에서 정말 물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이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친구들과도 추억도 쌓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 성경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 가나 주님 사랑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나 정말 주님께서 귀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정말 세상에 공부에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은 그에 못지않게 주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정말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정말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김효정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유다에 대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빠르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반기 사역은 참 멋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왕의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교만의 싹이 튀었고 또 후반기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치셨을 때 히스기야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섰습니다. 문제는 히스기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뒤로 10도 물러나는 기적을 행했던 그 히스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왔던 아들 므낫세. 어쩌면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회개를 보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므낫세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 악한 왕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은 일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것 같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일어나는 것 같지? 므낫세는 참 좋은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55년 동안 악한 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봤을 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55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암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므낫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므낫세가 아빠의 믿음, 그 초반의 그 믿음을 지켰다면 아마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기준을 두고 세상을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들립니까? 아마 므낫세에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시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므낫세의 마음은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보단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긴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불편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할 것이죠.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좋아서 나온 친구 있습니까? 좋아서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좋아서 나오신 선생님 계십니까? 아마 좋아서 나오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 므낫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에게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즐거움을 주십니까? 왜라는 물음,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기준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까지 하나님 믿는 것까지 내 마음대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한 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50여 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이 왔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역대상하를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은 기록은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은 넘고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문하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하루를, 이 거룩한 주일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하세의 잘못이 50여 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그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암몬 2년 동안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란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요시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는 개혁을 했습니다. 므낫세, 암몬이 잘못한 거, 이거 잘못 간 거야 외쳤습니다. 돌아가자. 마지막에 요시야가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아수르군 애굽을 칠 때, 그리고 바벨론이 아람, 그 다음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지나서 남유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에 요시야가 잘못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애굽이 자신의 땅 남유다를 지나서 하란으로 가지 못하게 해서 막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올 때, 공포가 올 때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요시야는 신앙은 좋았지만 기다림이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인들이 애굽을 향해 가려고 할 때,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하란으로 가려고 할 때, 요시야는 그 애국군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군인을 막을 것이 아니라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빨랐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다면 아마 요시야는 조금 더 생명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답답할 때, 빨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결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여호와스는 딱 3개월, 90일이지만 90일을 다 못 채웠습니다. 70여일 정도 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호야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던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불편했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저 나라 바벨론으로 가야 해? 이러한 불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따르지 않았던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도 3개월밖에 정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무려 1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시드기야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자리하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시드기야는 늘 예레미야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 무너졌던 그 아픔보다 이 남유다가 무너진 것은 더 큰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이제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닫고 이제 이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재교육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돌아오는 거라고 바벨론 7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시드기야는 2년이면 우리나라 다시 회복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2년이면 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선조였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너는 모르냐? 예레미야여, 과거 우리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북이스라엘 쳤던 그 아수르 대군이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은 무너뜨렸지만 우리 남유다는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을 그 기도 한 방에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해서 히스기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너희들이 잘못한 것, 그리고 너희들의 선조가 잘못한 것, 그것을 깨닫고 포로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후 바로 바벨론군이 1년 6개월, 거의 18개월 동안 남유다의 성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고 들어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무너졌던 그 군, 아수르 군처럼 이 바벨론도 하나하나 성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년 6개월이라면 군인에게는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시드기야는 회개했다면 이런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작은 구멍으로 작은 비밀 통로 같은 곳을 찾아서 이 성전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맞이해서 시체가 뒹굴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불고 있습니다. 집은 다 타고 성 안에 있던 물건들은 다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왕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 왕, 결국은 비밀통로 거의 끝자락에서 시드기야 왕은 잡히고 맙니다. 바벨론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붙잡혀서 그 시드기야 왕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보는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바벨론 군에 의해서 자신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1500여 킬로나 되는 그 긴 거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두 손이 묶이고 말에 끌려가는 것, 이것이 시드기야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왕의 조상 묘에 묻히지 못하고 바벨론 그 험한 땅에서 끝을 맺는 것이 시드기야 왕의 죽음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정말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비참합니까? 남유다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정말 비참합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군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들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 성까지 모두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군들은 예루살렘의 몸이 불편한 자, 비천한 자 외에는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네 번째는 바벨론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모든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몸이 불편한 자, 비천한 자 외에 살아남은 자가 없는 땅에 바벨론 제국은 이 땅을 다스릴 자를 세웁니다.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이곳에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달리아는 아버지의 아히감과 할아버지의 사반, 요시야 개혁을 두었던 자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 그달리아가 이제 이 남은 자들을 돌보아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달리아라는 분명한 이름은 아니었지만 우리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볼 것이다라는 그 예언까지 했던 것을 다 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달리아, 이 지도자를 죽여버립니다. 앞서서 몇 사람들은, 그 중에 요한나 같은 사람은 이스마엘과 식사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그냥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 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는 암살되어서 죽고 말합니다. 그달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달리아 총독이 죽은 사실을 알고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선지자들이 내려옵니다. 80여 명 정도가 내려와서 이 죽음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80여 명도 이스마엘은 죽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한 후에 모두 사로잡습니다. 그 중에 70명은 웅덩이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나머지 10명은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달리아와 북이스라엘 왔던 선지자들이 80명이 죽는 이 순간을 보고 이스마엘은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은 안 된다. 바벨론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잘 들었다면 이들에게는 실수는 없었고 이들에게는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벽이 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오늘부터 우리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한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신지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구원의 길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조금 좁고 험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처럼 세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바벨론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민족이 서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누리는 복, 그것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보다 이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야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다시 올바르게 믿는 신앙 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한국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계좌를 맛볼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힘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산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가정과 가족, 일터와 건강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않고 예물을 봉헌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미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 교사들,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삶에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이 늘어나는 번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귀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11시 잊지 마시고요. 예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반, 1월에서 6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경학교 가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림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꼭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현수 집사님, 성경 봉독도 박현수 집사님이시고요. 성경 줄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줄기 1번부터 10번까지만 우리 함께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아직 다 안 잊어먹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예. 다음 주에는 반별로 다시 한번 이 성경 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내가 암송하고 가야겠다 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 하면은 우리가 성경 줄기 할 때 상품권 있죠? 없나요? 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면 반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삶 속에서 남유다의 왕들 같은 하나님 어리석은 일이 아닌 정말 지혜로운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 신앙을 놓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또 짜증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 올곧은 예수님만을 보고 믿는 우리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자녀들, 부모들,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세요.